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품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기준으로 무개념으로 욕망의 불사신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으니 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수록 가까이 가기 위해 더 애타게 찾았습니다. 또 선지자가 더 외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출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달이 아니고 2년 넘게 집 밖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느낀 게 뭐냐면 군대 안 올 걸 괜히 왔다 이런 것도 있고, 군대에서는 참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한다, 작업은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그 아버지의 품이, 부모님의 품이 정말 좋다, 정말 따뜻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혼내고 잔소리를 하고 다그쳐도 그 품이 최고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비록 집을 떠나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그 집을 떠나 있는 자녀를 다시 가슴에 품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신병 교육 훈련을 이제 다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집에 처음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처음으로 전화를 통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임 그 고참의 인도를 받아서 전화기를 붙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영민아 하면서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너가 내 꿈속에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네 목소리를 들으려고 네가 꿈에 나왔었나 보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떠나 있으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3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고 그 썩어 없어지고 먹어봤자 더 갈증만 생기는 그 세상의 지엽 열매 같은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노예처럼 그 탕자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상고가 먼 곳에서도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 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짜여진 틀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전주 소문교회 이 곳이, 이 예배당이 내 영혼이 쉴 수 있고 마음 놓아 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넘어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이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곳,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곳,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3주 전에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 앞에 살라, 여호와 앞에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늘 새 힘 주시고 새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당장이라도 돌아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이렇게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유는 그렇게 돌아올 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자 외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으로 올 때 우리를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이 조속히 회복될 것이다는 의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예표한다, 그것만을 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학자들은 그들의 개념대로 첫째 날은 출애굽이고, 둘째 날은 출바벨론이고, 셋째 날은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군사력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압박받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가져오는 그 날이 셋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인내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비록 첫째 날, 첫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 아닐지라도 셋째 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완전한 회복과 부활이 일어나게 될 그날이 온다는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내의 때를 지났을 때 그 부활과 회복의 날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로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연단과 훈련시키시는 인내의 때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희망과 위로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 품에 안긴 자가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의 사람처럼 고난 뒤에 회복과 부활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어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당시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배경상 이 탕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은 아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서가 아니라 너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돌에 맞아 죽겠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너를 안아주겠다. 너를 사랑해 주겠다. 라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품을 떠난 사람은 그 앞에서 살지 못합니다. 세상 앞에서만 살 뿐입니다. 권력 앞에서 아부하며 삽니다. 욕망을 따라 본능대로 삽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몸을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있었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 그 앞을 떠나고 소망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는 그런 가엾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합니다. 사람이 아버지들이 집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가까이 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멀리하면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면 싫어지게 되고 싫어지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좋아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 존전에서 살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굳이 여호와 앞에서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이렇게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너의 고백은 완벽해. 너의 고백은 흠잡을 데가 없구나. 너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겼으니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은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를 따라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고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사람인지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죽고 옛사람이 계속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니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의미로 확고부동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등을 겪고 또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습니다. 신앙이 공격당합니다. 시험도 받습니다. 테스트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니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는 또 외치기를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굳은 의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패기가 느껴지고 선지자의 어떤 결단과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망했고 남유다도 그런 같은 죄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어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오늘 외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마치 사냥꾼이 옆을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그 사냥물을 향해 오로지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다름질하자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오늘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를 알라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컴퓨터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그런 기능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오늘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 지식, 그 알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러 우상들을,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성공신화의 종로를 타고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번영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어떤 무당적인 성격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힘으로 가지 않으시고 내 기질을 아셔서, 나를 가장 잘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승복할 때까지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는 지식도 참 소중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아십니까?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를 귀로 들어서 압니다. 그림책에서 봐서 압니다. 만화책에서 보고 동화에서 듣고 보는 호랑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만화에서 만나고 동화에서 보는 호랑이는 귀엽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 호랑이가 때로는 우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산속을 헤매고 있는데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오금이 저릴 겁니다. 더 이상 동화책에서 만나는 귀로만 듣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책에서 본 호랑이가 아닙니다. 지금 그 호랑이는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호랑이를 실제로 만난 것과 같은 실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인정만 하고 그냥 믿겠습니다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내 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아는 게 많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들은 게 많다 보니 머리로는 압니다. 또 교회 안에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다 보니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 만족만 주는 그런 하나님만 알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을 실제적으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그냥 따뜻한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이 하나님은 알기 원하는데 실제로 내 잘못을 지적하시고 내 죄를 고쳐주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알기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그냥 너희가 고통당해라, 힘들어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산 구석구석에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깊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산속에서 만나는 그런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친절하시고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관으로 변질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소멸하는 불과 같은 무거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너희를 상속자로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하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무거운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알자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쌓아져 가는 것, 많아지는 게 내 삶의 진정한 행복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한 것인데 3절의 말씀처럼 새벽빛이 솟아오를 때에 그 온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잠시 은혜를 거두었으나 다시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온기는 온누리에 퍼지고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리듯이 봄비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